이제 여름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 본사에서 법회를 갖습니다. 오늘 처음 와주신 분, 그리고 우리 제주도 착한 우리 단원님들이 많이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일본 우리 분은 오늘 이 스님의 법문을 이 시간대로 송출하니까 보고 있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손 들어봐 주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 우리 현지사, 우리 영산불교, 신불교의 법문은 내 법문이라고 해서 아니고 정말 깊습니다. 차원이 높습니다. 어디 가도 들어볼 수 없을 겁니다. 복이 많으십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법문의 주제를 좀 어려운 주제로 택했습니다. 자성무소유. 자성무소유. 그런 경지에 가면 측견 노사나 불을 뵙는다.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쯤 돼서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꼭 법문을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책을 보고 또 그동안 나오셔서 법문을 듣고 하신 분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이 현지사 광명만덕 큰 스님, 부처님 열반한 이후로 2600년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부처님을 칭견을 못했습니다. 부처님이 가신 이후 불교사에 등장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불신관이었습니다. 불신관. 부처님이 열반한 후로 도대체 어디로 가셨느냐? 어디로 가셨느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부처님을 칭견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의 불교가 이렇게 항상 스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왜곡이 되고 왜소화되어 버렸습니다. 지금의 불교로는 따르는 불자들, 그리고 오늘 사는 인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불교 갖고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때를 당해서 우리 영산불교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영산불교의 사상, 복음, 이것을 널리 전도해야 되겠다, 펼쳐야 되겠다. 사랑하는 우리 신도분들, 우리를 따르는, 그리고 아직 우리에게 귀하지 않고 있는 많은 착한 저 선남자, 선녀인들, 할 수 있는 한 기어이 구원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불교는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아라한 불교, 거기에 거기까지밖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제 보살이 되어서 영원히 퇴전하지 않고
악도에 퇴전하지 않고 영원히 그 서방 정토 극락석에 안락국에서 살 수 있도록 보살을 내야 됩니다. 왕생 극락할 수 있는 보살, 나아가서 붓다를 내야 됩니다. 우리 신불교 목표는 그겁니다. 보살을 내고 붓다를 낸다. 완전 구제입니다. 완전한 구원입니다. 저 일신교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은 기독교 같은데 하늘입니다. 하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복진 타락합니다. 지은 복이 다하면 다시 인간으로나 사막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나 윤회를 벗어나고 거기서도 백천만리 쭉 들어가서 완전히 삼계를 벗어난 저 극락정토, 보살이라야 갈 수 있는 그 극락정토에 왕생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게 된 겁니다. 영원히 인간이나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퇴전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보살이 되어서 극락정토에 왕생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의 가르침대로 살면 남은 생보다 행복할 겁니다. 극락을 못 가더라도 이 생을 마치면 높은 하늘에 가서 날 겁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보살인가를 받지 못하고 아라한인가를 받지 못한 우리 신도분들은 반드시 마음속으로 항상 부처님을 직명할 때, 금강경 있고 직명할 때, 착한 사람 되어서 직명연불할 때 자기가 사람 몸을 받아서 한두 번 사람으로 나온 거 아니거든요. 무식업 이래로 많은 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지은 죄업을 진심으로 참여하고 부처님께 정법에서 살다가 정법에서 죽을 것이라는 서원을 하고 업장을 씻어달라는 발언을 하고 그렇게 해서 다음 생을 기약하십시오. 자성무소유 하면 노사나부를 뵙지 하는 이 개송은 사실은 화엄경에 있습니다. 80화엄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주목하는 개송입니다. 수많은 개송이 있지만은 이보다 더 나은 개송은 없다고 봅니다. 오늘 그래서 이 개송을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개송을 소개하면서 하기 전에 자장 스님에 대한 말씀을 조금 해야 되겠네요. 신라 때 자장이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계율을 잘 지키고 열심히 불도에 들어와서 수행을 잘한 그 스님인데요. 율사 스님인데 당나라에 가셨죠. 당나라에 가셔서 소원이 문수보살님을 징견하고 싶다 하는 소원을 가지고 당나라에 갔습니다. 이 문수보살님께서는 중국의 오대산에 상주한다 하는 그런 신앙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대산을 찾아가서 태화지라고 하는 못가에 문수보살님의 석상이 있어요. 석상. 그 앞에서 일주일을 기도했습니다. 자장열사가요. 일주일을 기도한 끝에 꿈에 어느 노스님이 현신하셔서 자장스님에게 한 개송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읊은 개송이 범어예요. 범어. 그러니까
이 자장율사가 그걸 해득할 수 없었어요. 꿈을 깨고 보니까 꿈인데, 이상한 꿈인데 범어로 어느 스님이 오셔서 읊어주신 그 개송을 잊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의미를 알 수도 없고 해서 대단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어느 노스님이 찾아오셔요. 오셔가지고 자장 스님을 보시면서 왜 수심이 가득하시냐고, 불편한 데 있으십니까 하고 물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나는 신라국에서 온 유학생인데, 구도생인데 문수보살님을 칭찬하려고 이곳 오대산 이 석상 앞에서 일주일을 기도한 끝에 이상한 꿈을 꿨는데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개송을 그 스님이 말씀하고 호련히 사라졌는데, 그래서 그 개송의 뜻풀이를 도저히 못해서 마음이 대단히 지금 편치 않다고. 그러니까 그 노스님이 그러냐고, 자, 그 개송이 이런 뜻입니다 하고 노스님이 해석을 해줘요. 세상이치 알고 보면 자성은 무소유라네. 이와 같이 깨달으면 노사나부를 뵙지. 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국 개송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개송이요. 여러분, 이 개송이요.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8만 대장경을 다 훑어보고 세계 동서고금의 철학서절 다 달통을 하고 동서고금의 종교 교의에 달통을 해도 요 개송 해석할 수 없어요. 해석할 수 없어요. 이 개송대로 부처님을 배운 분이 우리 현지사 큰 스님이에요. 이런 경지에 가야 비로소 중생 구제 구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지에 가지 못하면 절대 구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무간지옥을 가는 것이며, 지옥은 있는 것이며, 극무간지옥은 누가 가는 것이며, 왜 중지옥에 가는 것이며, 하지옥에 가는 것이며, 대기지옥에 가는 것이냐? 왜 사람이 짐승도 되고 귀신도 되느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서 왜 하늘을 가느냐? 천상에 태어나느냐? 이런 거 알아야 돼요. 요 경지에 가야 합니다. 요 경지에 가야 봅니다. 또 그 세계를요. 여러분, 2600년 이후로 육도 유운의 세계가 실제한다고 사자옥은 스님 없어요. 지옥이 있고 천상세계가 있고 중음 귀신 세계가 있고, 명부로 들어가서 짐승으로도 태어나고 악역으로도 태어나고, 이런 육도 세계를 보고 말씀은 큰 스님은 없어요. 부처님밖에 없어요. 없어요. 기독교 교주 예수도 몰랐고요. 절대 몰랐어요. 지옥 못 봤어요. 그 누구도 못 봤어요. 육도윤회가, 중생은 육도윤회를 한다 하는 그런 경지에 오른 분은 없어요. 다만 힌두계에서 옛 도인 성자들이 나와서, 아라한급의 성자들이 나오고 공부를 잘해서 외도 보살급에 간 분들이 있어요. 몇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봤어요. 보는 것도 부분적으로 봤어요. 전체적으로 확 보는 것이 아니고 그랬어요. 우리 부처님 이상 그렇게 밝게 본 분은 없었어요. 역사 이후로요.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이 중생 역사 통틀어서 없어요. 그걸 지금 말씀해드린 겁니다. 부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한테요. 그래서 현지사 큰 스님의 법문은 절대로
나를 떠나서 말하는 거예요. 객관에서 보시라고요. 이렇게 깊이 말씀한 이 소중한 본문은 없어요. 진짜로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노스님이 실제로 나타나셔서 현신하셔서 해석을 해주고 부처님의 진신, 부처님의 그 가사하고 진신살이 5과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자장한테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 호련히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자장 스님이 그 후로 한 2년인가 율을 공부하고 율종의 도선율사 계맥을 이어가면서 정말 공부 잘하시고 신라 땅으로 오시는데 다시 오시면서 태화지 문수 석상, 보살님 석상 참배하는데 태화지에 사는 용왕이 현신해가지고 용왕이 현신해서 신라국으로 떠나는 자장 스님한테 하는 말이 스님은 참 복도 많다고 꿈에 나타난 분이나 또 이렇게 현신해서 스님한테 오셔가지고 개송을 해석해주고 부처님이 입으신 가사와 진신살이 5과를 준 분은 문수보살님이라고. 그리고 사라졌어요. 근데 그 노인이 자장열사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당신 신라국은 현재 1만 명의 보살을 거느리고 교화하는 문수보살님이 오대산에 문수보살님이 계신다고 추천하고 오대산이 참 좋은 나라에서 왔다고. 가거든 이 개송의 뜻을 많이 전하고 불자들한테 전하고 이 사리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니까 큰 절을 지어서 봉안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하고 당신하고는 그 훗날 그때쯤 돼서 갈반지라고 그래요. 갈반지. 그 산 오대산 갈반지. 오대산이 아니고 갈반지라고 했어요. 갈반지라는 것은 칡갈자거든요. 칡나무 갈자. 반은 그 뱀이 또아리를 치고 앉은 그 모습을 반이라고 그래요. 뱀사변에. 갈반지에서 만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주 마음에 새기고 돌아왔죠. 돌아와가지고 이분이 이 봉정암을 창건해서 진인사를 모셨고 통도사를 창건해서 부처님 가사하고 사리 한과를 모셨고 그 다음에 아마 법흥사, 정암사, 오대산 상원남 저쪽에 정밀보궁이 있죠. 거기가 부처님 진인사리가 있거든요. 그렇게 5 사찰을 창건하고 귀국에서 처음으로 화엄경을 강의한 분이 자장열사입니다. 오늘 그 정도만 말해 주는 거예요. 그 정도. 오늘 이 주제 가지고 조금 너무 떨어진 말씀을 하지 않나 하지만 이게 개송이 자성무소유 직견노사나라고 하는 그 꿈에 우리 문수보살님께서 자장 스님에게 알려드린 그것이 이 화엄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지일체법 그러니까 이 일체법 세상 모든 법 이치를 알고 보면 그 말이에요. 자성무소유 이렇게 자성무소유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이걸 깨달을 경우, 요경지 갈 경우 곧 부처님을 뵙는다고 말해요. 노산화불은 우리 부처님의 원만 보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문수보살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한 거예요. 자장유사 이야기를. 그분이 상당히 정법과 인연이 있고 문수보살과 인연이 있어요. 그런데 스승을 만나지 못해서 지금 현재 아라한의 경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극락을 못 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우리 문수보살님에 대해서 기왕의 말씀이 나오셔가지고 전번에 법문해드린 것 같은데, 문수보살님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해드릴게요. 대지 문수 사리보살 그럽니다. 그래서 줄여서 문수사리보살, 줄여서 문수보살 이렇게 하는데, 우리 부처님의 법왕자올시다. 석존의 법왕자이면서 우리 불교 정법 법왕자시고, 문수보살님은 우리 아버지락에서 내가 지켜세운 거 아닙니다. 단 한순간도 부처님 생각을 해서 떠난 적이 없는 분이에요. 단 한순간도. 그 다음 중생들을 어떻게 하면 구제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화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 한순간도 이 화두를 놓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 생에 7번이나 인간 몸을 받아서 불과를 증언한 분이에요. 지금 알기로는 4분이라고 하지만 우리 부처님 말씀은 7번이니라 그러시거든요. 7번, 한 번 불가를 이루시면은 안 오고 싶어요. 이 고해, 인생, 인간 고해는 오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정법을 펴기 위하고 또 많은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 부처님도 그래서 위대하다는 거예요. 7번이 나오신 분, 그분의 서원이 있어요. 문수보살님의 서원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이 경전을 들춰봐도 여간 이거 발견하기 어려울 거예요.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의 구원을 받기 전까지는 나는 결코 성불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서원이었어요. 보살 인행시 서원입니다.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의 구원을, 구제를 받기 전에는 결코 성불하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시면서 우리 대적광전 짓기 전에 우리 문수보살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부처님, 우리 부처님의 좌보처입니다. 문수보살님이. 부처님, 정정법신 비로자나불을 모실 수 있는 대적광전을 광명만덕과 자제만행과 함께 꼭 지어드리겠습니다 하시면서 한 10년 전이죠. 10년 전이죠. 그러시면서 읊은 개송이 있어요. 그 내용은 이 몸 100천만 개로 나누어서 가루되어 바치리 오고 있어요. 부처님께. 우리 부처님께 정말로 일편단심, 오직 부처님이에요. 생각이. 부처님뿐이에요. 부처님의 거룩하심을 너무도 잘 알아요. 우리 이 문수보살님께서. 그래서 부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격적 불신에 대해서 자성무소유하면 볼 수 있는 그 부처님 본다는 것이요. 문수보살님이 자장한테 준 개성이 그거예요. 자성무소유 경계에 가면 본다고 하라. 자성무소유는 무아의 경계예요. 무아를 완성한 경계예요. 거기에 들어가면 부처님을 본다고 하라. 그 부처님 어디 계시느냐? 어디 계시느냐? 지금 현재 반야경, 금강경, 반야경의 사상은 공사상인데요. 그 지금까지 공사상은 우주 최성이라는 것을 인식하는데 그쳐버렸어요. 공이라는 것은 우주 본체, 공이라는 것은 우주 최성, 그러니까 현상계를 낳은 바탕, 그렇게밖에 이상 몰라요. 그 이상 몰라요. 반야공 하지만 그 경계까지 가서 체득할 수 있는 에너지, 힘 대단하죠. 아라한 정도니까.
아라한 정도니까 대단하죠. 그 정도 지혜와 능력을 갖출 수 있어요. 최선까지 알기만 해도요. 근데 거기서 더 뚫고 들어가나 보라. 우리 현지사 말은. 문수보살님 말씀은. 더 정진해서 뚫고 들어가라. 자, 어떻게 정진해야 되냐? 반드시 8정도 칭명연불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8정도는요, 아라한이에요. 아라한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칭명연불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보살이 되고 붓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현지사는 수행 방법이 8정도 칭명연불이에요. 8정도 칭명연불. 8정도는 뭐냐? 앞으로 많은 법문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랬는지 내가 충분히 지금 말 못했거든요. 하다가 말고 딴 데로 가고 했는데요. 이 8정도 대단한, 이건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이것은요,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멸성제, 멸도에 이를 수 있는 소중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수행 방법이에요. 8정도 아니면 그 종교는 아무리 불교라 해도 8정도 수행법이 없으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을 거예요. 8정도 알아야 돼요. 8정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이 정견이에요. 정견인데요. 정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지금까지 말한 건 정견을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 담으시고, 불교대학 졸업은 하지만은 졸업하지 말라고, 졸업장 가져가지만은 졸업하지 말라 한 것이 전부 우리 교수님들 내 법문을 죽도록 앞으로 들으라고요. 정견에 살을 찌어야 돼.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은 해탈로 이끌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 8정도의 바탕을 둔 인생관, 세계관을 정견이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몰라요. 하도 어려운 말이라 우리말로 풀면은 이 현지사 사상 정말로 그것으로 무장되면 정견은 무장이 된 걸로 봐요.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옥이 있다는 건,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있다는 것. 거기까지 힌두교는 거기까지 갔어요. 그 이상을 못 갔어요. 근데 현지사에서는 거기서 더 깊이 수행을 해서 보살도를 잘 닦고 하면은, 연불하고 그러면은 극락세계 왕생할 수 있다. 극락세계까지 갈 수 있다는 것도 들었지. 거기서 또 극락세계에서도 다 공부를 마치면 약사 정토로 간다는 거. 거기서도 공부를 다 마치면 다시 사람 몸 받아서 불과를 증하기 위해서, 붓다되기 위해서, 불과를 증하기 위해서 사바세계 온다는 거. 그런 상식이 전부 정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응? 여러분, 계율도 중요한 거. 반드시 8정도로 해서 선정에 들어가야 됩니다. 선정에 들어가야 해탈이 되는 거예요. 윤회를 벗어나는 거예요. 선정에. 깊은 선정에 들어가야. 그래서 소중한 것이 선정과 지혜예요. 선정과 지혜를 갖춘 자, 그는 참으로 열반에 가까이 있다. 부처님 말씀. 근데 우리 현지사에서는 보살 산매까지 이끌으셔요. 부처님께서. 아라한 산매까지는 자기 힘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어렵지. 마장 때문에. 그래서 자, 구마라집이라고 있죠, 여러분. 유명한 역경 큰 스님이시다. 인도 분인데요. 중국으로 오셔가지고 참 많은 경전을 번역해서 오늘날 불교가 존립할 수 있었던 큰 그 공덕을 지으신 분인데요. 구마라집은 부처라고 했고, 부처 화신이라고 했고, 내 책에도 그랬고, 그거 알아주시고, 그분의 제자가 많았어요. 한 3,000명이라고 했는데 3,000명의 수제자가 승조예요. 승조라는 분인데, 승조라는 분이
잘못 그 왕한테 지켜가지고, 쉽게 말하면 지켜가지고 참죄 처형을 받게 됩니다. 참죄라는 것은 그 목을 쳐 죽일 만한 죄요. 그렇게 되면은 모반, 반란, 모반하면 거기에 연루되면 그래요. 3족 내지 9족을 옛날에 죽였잖아요. 그렇게 연루돼서 무고한 이 승조 스님이 이 참죄형에 처해지게 됐어요. 그렇게 확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승조 스님이요, 왕한테 진정을 했어요. 일주일만 시간 주시오. 나 참죄형을 달게 받습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시오. 그래서 그 참죄 유예를 받았습니다. 그 허락을 받아냈어요. 왜 그러냐면 왕도 이 승조라는 분이 보통 학생이 아니에요. 보통, 그 당시 31살 때인데요. 보통 학생이 아니에요. 너무 아까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말미를 주었어요. 일주일 동안에, 일주일 후에는 이제 자기는 이 단두대에 올라가서 이제 참 목을 베서 죽이는 걸 이 참죄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일주일 만에 그 유명한 책을 하나 써냈어요. 법장록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분이었다. 대단한 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려면요,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이 우주 체성이 아까 공이라고 했죠. 본체가 공이라고 했죠. 공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돼요. 공은 텅 흑음과 같이 빈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우주를 낳고 기르고 거두어들이고 이 인간의 모든 그 생로병사, 우주의 성주개공을 사실상 좌우하는, 지배하는 그런 힘을 지니고 있는 본체예요. 자존자예요. 우주를 낳은 자존자, 공. 그걸 잘 아주 체증할 수 하는 경지까지 가야 모든 경계를 당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8정도의 정념 단계에 더 들어가야 됩니다. 정념, 그러니까 이런 말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야 돼요. 딱 새겨야 돼요. 그래서 현지사 사상을 하나의 체계로 앞으로 사상체계 책자가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그 사상 체계를 잘 읽고 법문 지금까지 330번 한 거 다 요점 정리해서 마음에 새기라고. 그러면요, 여러분이 그 경지에 못 갔더라도, 수행이 부족해서 그 경지에 못 갔더라도 모든 경계를 당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탐욕의 경계에 당했어도, 탐욕의 경계, 내가 가령 우리 친구가 말한 대로 1억을 투자하면 1000억을 번다. 생각해보니까 벌겠어. 그래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 욕심의 경계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또 뭐 있습니까? 여자가 아무리 예쁘고 미스 유니버스라 하더라도 미스 코리아가 와서 아무리 유혹을 해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인연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자제할 수 있어요. 그런 경지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압니까? 죽인다고 해도 칼 들이대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승조 스님은 그 정도 갔어요. 그 정도 갔어요. 근데 부처님은 못 봤어. 그 정도. 부처님은 못 봤어요. 보살은 아니죠. 그렇게 비명에 죽었지만 그분은 경계에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라한 세계에 가 있을 겁니다. 자, 승조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직전 이제 잡혀왔죠. 이제 일주일이 다 돼가지고 법장록이라는 책을 딱 써놓고 집행 직전에 읊은 개송이었어요. 유명한 개송입니다. 4대 원모주,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지죠. 4대로 4대 원모주. 4대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은 실체가 없어. 주인이 없어. 오음 본래공, 색수상행식. 이 오음, 오원도
따지고 보면 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공이요. 텅 비어 있어. 이수 임백인 칼날에 내 목을 바치니 주니 네 칼 쳐라 그래. 유여 참춘풍 마치 그 너 칼은 봄 바람을 베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으리 말이에요. 쳐라고 깨끗이 이 단두대에서 마지막 생을 마친 분이 승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승조 이야기하는 것은 승조같이 구마라지 우리 붓다 후신께서 가장 사랑하는 수제자입니다. 그렇지만 부처님 해석을 만나지 못해서 붓다를 만나지 못해서 보살을 못했어요. 보살을 못했다는 것. 그리고 승조 정도 되려면 8 정도 수행을 하면 된다는 것. 윤회를 벗어나려면 반드시 정견이 확립이 돼야 돼요. 정견이 확립해야 돼요. 이 정견 안에는요, 연기법, 인과법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다는 것은 정견이 갖춰진 사람한테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기독교의 추기경 아니라 천주교 그런 사람들이 와서 변제에 아무리 능해도 아무리 말을 하고 논리 정연하게 말해도 넘어가질 수가 없어요. 그냥 들어보니까 인과를 불신하고만 믿을 수 없지. 그건 한 칼에 그건 배제하는 것이 수용할 수 없는 거지. 이 외도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스님이 이야기합니다. 외도에 빠지지 마시오. 사마외도에 빠지지 마시오. 외도는 많습니다. 안 해요. 우리 부처님의 정법 아니면 모두 외도예요. 8정도라고 하는 것에 비춰서 8정도법이 없으면 전부 이건 외도라고 보면 100% 맞는 말이에요. 100% 맞아요. 그래서 8정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벌써 40분 되었으니까 이 주제를 설명도 못 하겠네요. 하여튼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너무 어려운 주제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라든지 우리 신도분들이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가 다 같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그렇게 하시고 사신 숭배도 안 돼요. 태국 같은 데서 그런 신앙 있잖아요. 사신, 뱀신 숭배 절대 안 돼요. 사마여도잖아요. 뱀을 믿어가지고 뭐 할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안 그렇거든요. 자, 우리 어느 신도분 원결천도제를 하는데 대단히 심각했어요. 그 신도를 보니까 이 사신 집단이요, 권속들이 수백 천마리가 줄을 서 있어요. 그 사람은 원결해도 또 와요. 또 돌아요. 사신 계속 들었거든요. 이건 안 돼. 이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인데요. 어디 사는 여인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 이 정법과 인연이 있고 전생에 공덕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꼭 이 여인은 구원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착수를 했어요. 그 몸속을 보니까 백구렁이 2마리가 감고 있어요. 몸은. 이것을 떼는 데는 우리 부처님밖에 없어요. 일단 금단이라는 약품을 먹여요. 금단이라고 했어요. 부처님마다 가지고 있는 불가사의한 약이죠. 그러니까 떼거리가 도전해 와요. 구렁이 떼거리가 도전해 와요. 하늘을 가릴 지경이에요. 부처님께서 보라색 무량광 빛을 쏘았어요. 보라색 무량광. 이 무량광이라는 것은요, 부처님만이, 불괄 증언자만이 보고 부처님 몸을 이루는, 불신을 이루고 있는 빛인데요. 부처님 붓다의 경계에 가야 보여요.
자성공하고 틀려요. 자성공은 화두탑하면 봐요. 드러나거든요. 순간 봐요. 자성공하고 백천만리 떨어졌다고 스님이 말씀을 했죠. 종종. 정토빛하고도 틀려요. 정토빛하고 자성광하고 틀려요. 자성광은 아라한 세계의 빛이고 정토빛은 또 다르고 무량광은 붓다의 세계의 빛이에요. 붓다 몸을 이루고 있는 빛이기도 해요. 그 빛은 법화경이나 화엄경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몰라요. 이것이. 그 뭔지 몰라요. 천만 억 갈래의 색깔의 빛. 너무도 아름답고 너무도 영롱해요. 너무도 밝고 고강도, 초고광도 그래요. 강도에 있어서나 광도에 있어서 초천문학적이에요. 그래서 이 무량광을 스님이 언젠가 그랬을 거예요. 이 입자만하게 우주를 압축했을 때나 얻을 수 있는 빛,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빛을 발명을 해서 가지고 우리 부처님께서 최초로 불신을 얻을 수 있었어요. 인류 역사 이후로 처음 불과에 주무실 때 그 무량광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2600년 이후로 어느 학생도요. 자, 그 천만억 나유타 색깔도 더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 중에 보라색을 띤 그걸 딱 방광을 해가지고 수백마리, 천마리, 수천 마리의 구렁이 떼들을 그 빛에서요, 그 송곳이 나가요. 보통 송곳이 아니에요. 수천 마리한테 꼽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일시에 제압하는 거죠. 일시에 제압. 부처님의 능력이 그래요. 자, 요런 부처님의 능력을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하는 법문이 역사 이후로 있었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그분 자택을 가보니까 청구렁이가 2마리가 있어요. 그걸 치웠어요. 그 여인의 몸은 피는 이미 구렁이 기와 습으로 가득한 하나가 되어버린 구렁이하고 하나가 되어버린 그런 피여서 그 독성과 그 습과 기를 약사 부처님이 오셔서 주사 2대로 그걸 완전히 정화시켰어요.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그 여인의 머리와 가슴과 혀에 불세존이라고는 글자를 딱 새겨 넣어요. 그 후로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줍니다. 이런 원결 천도가 어디가 있습니까? 역사 이후 아니라 아마 인류 역사 이후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참 그런 현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산불교에서 많이 공사상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확실하게 여실히 보여준 교단은 2600년 이후로 처음이에요. 그 말을 두고 시간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이 제목 가지고는 이 정도로 하고요. 부처님을 그 함부로 능멸하고 모독하고 허러 비방하는 그런 스님들이 있어요. 안타까워요. 설에서 그럽니다. 선종에서요. 마음이 부처인데 무슨 부처가 있냐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험담을 하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어마어마한 과보가 와요. 여러분. 이걸 정법 훼손의 대죄라고 그래요. 정법 훼손하는 대망언죄라고 그런 거예요. 이건 참 무서워요. 법화경에 나와 있어요. 어떤 벌을 받는다는 거에 나와 있어서 이 법화경 그에 쓰여 있는 부처님의 말씀들을 모두 베껴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경전의 근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하는데 한 50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법회도 나오셔야 돼? 나오셔야 됩니다. 현지사라고 하는 이제 출발한 지 10년, 10여 년밖에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상상할 수 없는 그 진리의 깊이가, 법문의 깊이가 그렇습니다. 이걸 듣지도 않고 내 책을 보지도 않고 우리 현지사를 비방하면 안 되죠. 큰 스님들을 헐어서 비방하면 안 되죠. 큰일 나죠. 다른 건 다 해도 좋다거라. 다 해도 좋다는 말은 좀 그러지만 오역제 안지해야지. 오역제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이 다음 시간에 경전의 부처님 말씀을 여러분한테 전해드릴 거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어렵습니까? 알아듣겠죠? 알아듣겠죠? 여러분 이 정법 만나야 되는 거예요. 겁에 한 번 못 만나는 거예요. 부처님 회상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참 잘 오셨는데 스님 법문 말씀 새기고 해서 완전히 그냥 귀여시라고, 쉽게 말해서 현지사 신도 되시라고. 아셨죠? 그러면 꼭 그래야 됩니다. 꼭 그래야 됩니다. 집에 가서 또 그냥 본래 자리로 가버리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여러분 적어도 아라한 보살과를 얻어야지, 인가받아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극무간지옥 갈 위험을 안고 있고, 영원히 지옥에서 나올 수 없는, 영원히 축생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죄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치가 전번 48절에 스님이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되겠습니까? 62년을 댕기도 북전에 와서 뭐 한마디도 없지도. 우리 할머니는 이제 가실 날이 얼마 안 돼. 그러니까 현지사 열심히 나오셔. 그리고 현지사에서는 권하는 수행 방법이 있어요. 염불해야 돼요. 염불도 부처님 염불해야 돼요. 나무 서가모니불을 많이 해야 돼요. 하는데 점수를 더 달라면 금강경을 읽고 해야 돼요. 50점 50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꼭 금강경 읽고 타라니 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 5개는 지켜야 돼요. 그러면 더 점수를 많이 주셔. 말하자면 죄를 짓지 말으라고요. 죄를 지어서는 안 돼. 지옥 가는 이유가 시박을 범하니까 그래. 시박 10가지 이제 악도 이야기할 거고 많이 이야기했지만 10가지 중에서 제일로 무서운 것이 살도음망 4개예요. 살도음망, 죽이는 거, 도둑질하는 거, 여자, 자기 부인 아닌 여자, 자기 남편 아닌 남자 보는 거, 망어 중에서도 대망어가 있어. 부처님을 능멸한 거,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독하고 능멸한 거, 이거 무서워. 이것은 오역제보다 더 무서워. 그래서 자, 이 다음에요, 자성무소유 경지에 가면은 왜 어떻게 부처님을 뵙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오늘 오신 분들, 우리 부처님 염불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잘 모르면 또 우리 스님들한테 묻고 가세요. 염불을 어떻게 하는가 묻고 가세요. 자, 스님이 조금 해드릴게요. 아무 영산불멸 학수상존
지야본사 구원세속 석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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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상천하 무여불 시방세계영무 세간소유 아쟁자 일체 무유여불자 월심 교정리. 자, 고맙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